이사야서 9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9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9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 신의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일본의 36년 식민 지배는 우리 민족으로 하여금 저항의식과 더불어 자유와 평등과 해방이라는 인류사적 가치를 깨닫게 해 주었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바쳤고 오늘 우리가 해방된 세상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해방 이후에 이 자유와 평등과 해방이라는 가치를 위하여 또 한 번 떨쳐 일어남으로써 이 땅은 그 어느 나라가 경험하지 못한 민주주의를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지식인들 중에는 마지막 일제의 강요를 이기지 못해서 변절하였고 친일부역자라는 부끄러운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 그들은 많이 배운 사람들이었고 그 시대로 보면 거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인기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방응모 조선일보 설립자, 김성수 동아일보 설립자, 춘원 이광수, 문학가 김동인, 불로리의 시인 주요한, 모란꽃의 모윤숙, 국화협회사의 서종주, 홍난파, 현재명. 사실 우리가 이름을 들면 다 아는 존경받을 만한 탁월한 재능을 가진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에 오점이 남겨지게 되었고 그 이후에 그들은 친일부역자라는 이름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이름에 오점을 남기게 된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그들이 생각할 때 일본이 그렇게 쉽게 망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자, 자기들이 생각해 볼 때 일본의 그 어마어마한 힘은 한순간에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일본의 힘은 계속될 거다라고 생각하니까 더 이상 저항할 힘이 없게 되었고 그래서 그들에게 협력하고 그들의 글 쓰는 재주는 젊은이를 전쟁에 동원하게 만들고 세계를 고통 속에 몰아넣었던 제국주의적 힘에 결국 박수를 보내는 일을 하게 됐던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은 그들은 눈앞에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바라봄으로 마지막까지 저항하고 그리하여 해방의 날을 맞을 수 있었습니다. 자, 사람의 눈에 볼 때 일본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한순간에 무너지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그렇습니다. 그분이 이방 민족을 들어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때 보면 무섭습니다. 엄청납니다. 그러나 눈앞에 벌어지는 상황이 아니라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보면 그 다음 과정을 알 수 있습니다. 심판을 통해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은 회복입니다. 멸망과 파괴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자기 스스로 불행해진 인간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그 일을 이루시는 거죠. 5절에 보니까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군인들의 신, 피 묻은 겉옷은 전쟁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잔인합니다. 끔찍합니다. 이 전쟁이 끝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전쟁은 불에 지푸라기 타듯 확 타고 말 것이다. 하나님이 끝낼 것을 말씀하는 거죠. 자, 우리가 살면서 자꾸 빠지는 함정이 뭐냐면, 내가 오늘 어려움을 겪는다면 이 어려움이 끝이 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에요.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겪고 있는 이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살아보셔서 아시죠? 정말 해답이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살아보니까 어떻던가요? 살아보니까 내게는 방법이 없는 것 같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내가 알지 못하는 새 길이 열리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던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적으로 아는 것은 나의 판단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한계가 있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을 가지는 건데,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은 그러므로 하지 않는 말들이 있죠. 끝났다, 망했다, 안 된다, 못한다, 이런 말들은 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자, 머리로는 아는데 삶으로 그게 되질 않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삶 속에서 세세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돕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 일에 관심하지 않는 거예요. 관심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어느 날 제가 제 아버지에 대한 기억을 가지면서 생각해 봤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아이 둘을 키웠고 아버지가 되어서 살아보니까 아이들이 조금만 잘해도 그렇게 기쁘고 좋은데, 근데 제 아버지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때는 정말 이해를 못했어요. 술 한잔 드시고 주머니에 돈이 있어서 과자를 사시면 동네 아이들에게는 다 갖다 주면서 제게는 사탕 하나를 안 사다 주셨어요. 나중에 제가 알았죠, 성장해서. 시대의 아픔을 겪고 살면서 그 상처가 그의 삶을 그렇게 만들었다는 걸 알았죠. 그래서 부모님 유골을 화장해서 요 가까운 데 모시면서 그 위에 제가 그렇게 썼어요. 시대의 아픔을 간직하신 두 분, 부활의 때까지 안식하소서라고 썼어요. 시대적인 아픔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때는 제가 몰랐어요, 어려서. 그런데 제가 성장해 보니까 알겠어요. 그런데 그러셨어요. 아버지하고 한 번도 따뜻하게 대화해 본 적이 없어요. 늘 아버지는 야단치시고 화내고 술 드시고 집안을 차갑게 만들고 그러셨어요. 근데 꼭 다른 아이들에게는 용돈도 주고 그러셨어요. 도대체 아버지가 제게 한번 사랑한다고 이야기해 본 적이 있나? 자식인 내가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다라고 느낄 만한 뭐가 있었나? 제가 생각해 봤어요. 그러다가 한 가지 떠오른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아마 초등학교 3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가을 운동회 때였는데요. 바다에 나가셨다가 들어오셔서 장화를 신은 채로 과일을 사가지고 학교 운동장에 찾아오셨어요. 그리고는 그걸 주고 가셨어요. 어머니가
운동장에 와 계셨는데 거기다 놓고 가셨어요. 그게 생각이 났어요. 아, 그분에게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던 것은 아니구나. 그런데 시대적인 아픔이 그로 하여금 그렇게 만들었구나 하는 걸 알게 되었어요. 어려서는 몰랐어요. 왜 그랬는지. 그게 늘 상처가 되었고 그게 제 안에 결핍으로 있었죠. 그런데 제가 성장해서 생각해 보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던 건 아닌데 표현할 줄을 몰랐던 거죠. 내면의 상처가 그걸 표현을 못하게 한 거예요. 그리고는 그걸 표현하지 못했던 아버지의 마음이 이해가 되고 그게 더 크게 아팠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아버지가 나한테 뭘 해줬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사랑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니까요. 아버지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는 거죠. 자, 하나님이 그러셔요.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하나님이 매 순간 우리를 도우시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관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도대체 나에게 해준 게 뭐 있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세세하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살피시지만 우리가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 거죠. 6절에 보니까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메시아 예언이지요. 통치자로 오실 그분의 이름은 위대한 스승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영원히 계신 아버지이며 평화의 왕이십니다. 그분이 영원한 스승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지혜를 얻을 수 있고요. 지혜로 인하여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삶에 그분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의 삶에는 못할 것이 없게 되죠. 영원히 계신 아버지시며 평화의 왕. 그러기에 그분을 의지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진정한 평안이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가장 보편적인 삶 중에 하나가 평안이에요. 어떤 경우에도 두려움을 이길 수 있어요. 이건 제가 살아보니까 알겠어요. 전에는 내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늘 불안하고 두렵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만 있으면 결코 하나님은 그대로 두지 않으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불안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전하실 수 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 7절에 보니까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그분이 우리를 가르치셔요. 모든 일을 행하실 거예요. 당신이 그 나라와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십니다. 사람의 노력이나 능력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열심,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셔요. 전능하신 그분이 열심을 가지고 우리를 도우신다 그런 말이에요.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나의 노력이나 재주가 아닙니다. 우리는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그 결과를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 결과가 분명해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향하여 열심히 있으셔요. 그래서 기필코 당신의 계획을 이루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확신 하나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까지 살아온 삶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내 인생의 최고였다. 지금이 제 인생의 최고예요. 정말 그래요. 그런데
내가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한 앞으로의 미래는 더 아름답고 놀라운 내 인생의 최고가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늘 제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직 내 인생의 피크는 오지 않았다. 내 인생의 최고의 때는 아직 오지 않았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정말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보다 내일이 기대가 돼요. 오늘도 정말 감사해요. 오늘은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 중에 내 인생의 최고예요. 그런데 아직 내 전체 인생의 최고는 아니에요. 왜? 아직 그때는 하나님이 나의 미래의 시간에 두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기대가 되는 거죠. 무슨 일을 행하실까가 기대가 되고요. 설레는 마음이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가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그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